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넓게도 보고 좁게도 봐야 됩니다. 큰 우주적인 성경도 보고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시세계 성경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뭐 성경 읽으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 보이게 감추어지는 보물이 굉장히 많고 또 크게 너무 커서 우리가 구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성경을 뭐 읽는다고 막무가내 읽으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세밀하게 읽고 넓게 읽고 크게 읽고 해서 미시 거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뭐 좀 미시라고 썼는데 양해하시면 미라는 것을 적은 눈으로 성경을 읽고 거시는 크게 보는 성경 아주 세밀하게 보는 성경 그 성경 읽기 답은 밑에 나왔죠. 답이란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되느냐. 거시적 성경 읽기하고 미시적 성경 읽기. 자, 성경에 대해서 읽으면서 늘 강조하신 직관력. 하나님이 순간순간 스파크적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은근하게 주시는 것도 있고 스파크 팍팍팍 일으키는 그 깨달음,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다? 우리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내게 우리 인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걸 깨달음이 와야 돼.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썼다고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 수도 없이 제가 말씀 많이 들은 깨달음. 공로가 아닙니다. 자랑 아닙니다. 누적이 아닙니다. 공적이 아닙니다. 깨달음. 성경은 읽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으면 무엇을 나오느냐? 행동을 나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고 행동을 나오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죠. 벌써 레마라고 우리 많이 쓰죠.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내게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우리 삶에 우리 단체에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 그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려면 미시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거시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하냐. 그래 직관력 성경의 직관력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포토 리딩이 되든 정독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읽다가 뭐냐 계시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계시적 하나님의 음성. 계시적 하나님의 음성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갖다 무슨 뭐 산속에 산신령같이 여봐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 처음에 그런 거 의지도 내 계획도 없는데 성경 포털리 하다 보면 그 생각이 팍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포스터 잇 있죠. 메모지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다 이 부펜은 항상 제가 준비하고 여기다 적습니다. 부펜에다 이거 썩어서 제가 쓰는 뭐 노트북도 좋고 폰에도 안 잊어버려. 폰에다 핸드폰 안쪽에다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런 거 유튜브 방송 재료를 씁니다. 소스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쭉 하루아침에 포토리딩 할 때마다 5장 6장 없는 날도 있고 그 이거 붙여놨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보고 합니다. 그래 계시적 음성 하나님의 직관력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재가 재료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한없이 나옵니다. 계속 이삭에 그랄 지방에 우물을 팠는데에 우물을 팠다 했습니까?
셈의 근원을 찾아야 돼. 이 셈의 근원이 직관력이고 계시적 음성 듣는 겁니다. 성경 포토리 넘기다 보면 셈의 근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날 필요한 말, 그 중간에 필요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단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또는 세계적인 메시지도 나옵니다. 그 직관력을 통하여 계시적 음성을 통해 매일 아침 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거시적인 하나님의 직관력 깨달음을 하고, 그러면 직관력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계시적 음성, 직관력, 깨달음이 오기 전에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 이거 깨달음 와야 돼요. 여기 한번 부딪혀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목회, 설교와 성경 공부의 진로가 결정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이거 깨닫지 않고 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 그냥 바닷가 모래밭에 조약돌을 줍는 것만 됩니다. 여기 하나 줍고 저기 하나 줍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 계시적 음성을 듣는 그 길이 세 가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으로 내가 깨져야 됩니다. 이상철의 인격이 거의 확 빠싸져야 됩니다. 가루가 돼요. 그 소재라 그러죠. 소재가 돼야 됩니다. 10분의 1 에바라 가루가 확 제대로 깨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직관적이 나오고 계시적 음성이 나오고 거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안 깨지면요, 뭐가 나오면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내 방법이 나옵니다. 내 사상이 나옵니다. 내 경험이 나옵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건 하늘나라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땅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모든 열심 특심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생활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 치고 점수를 매기지, 네가 열심히 되고 네가 깨닫고 네가 뭐 총평한 것은 나는 모르겠다. 흔히 가끔 천국 갔다 온 사람, 입신했던 사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땅에서 공로가 컸지만 하늘나라 아무것도 없더라, 뻥 비어있더라 이죠. 그건 창고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철이 그랬다고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벌써 여기에 소재가 돼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내 몸 인격이 전부 다 가루가 다 돼 없어져 버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들어갈 때마다 막 1장 1절에 들어가면 팍 나가 없어져.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마음대로 하소서. 주께서 마음대로 요리하소서.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마음대로 하소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 아닙니까? 모세가 질문해, 누굽니까? 누가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라고 하라. 스스로 계신 분이 우주를 만들으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빛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빅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깨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인격이 완전히 빠싸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루로 된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집을 지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믿고 기도응답 많이 받고 치유를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을 수십 명을 병을 고쳐봐야 하나님 모르겠다 뭐 모르는 겁니다. 나 모르겠다 당신 이러면 끝납니다. 그거는 뭐 소송할 것도 없고 재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성경을 딱 붙여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머릿속에 성경을 가지고 직관력 가지고 개적 음성을 가진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그건 100점. 네 공로로 네 노력으로 뭐 병을 아무리 많이 수천 명 수만 명 고쳐도 네 공로로 한 거는 내 이름 팔아지. 네가 뭐 내 나를 위해서 네가 했나? 내 이름 팔았다. 예수 이름 대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 대고 병 고치고 그건 네 때문에 살아지 내 때문에 산 거 아니잖아. 빵점. 하나님 앞에 많이 구속을 듣게 됩니다. 직관적.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뭐 사회가 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직관적과 개적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 생활을 하기 전에 말씀에 깨져야 됩니다. 천지 창조에 깨져야 됩니다. 스스로인 자가 말씀할 때 그 앞에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묵사발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나를 뭐라 그러죠? 새로운 나가 뭐라 그러죠? 리폼. 다시 태어났다. 다시 깨어났다. 이게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 물과 성령을 안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지. 기도로 거듭났습니까? 지위로 거듭났습니까? 명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이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출애굽기 3장, 13장에 깨집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10년 가난과 애통의 그 복이 와야 돼요. 그 복이 왔을 때 그 사람은 거시적 성경 읽기가 된 사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래 그 앞에서 완전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출애굽기 3장 10절 완전히 한 번은 크게 울어야 돼요. 그 애통 아닙니까? 막 산상수훈 한 번은 크게 울고 크게 가슴을 쥐고 크게 자기가 뭐지만도 못하다고 하면 깨져야 됩니다. 최초의 복입니다. 그래 깨져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시적 성경 읽기.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아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출애굽기 3장 미시적 하나님 이거 과학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과학. 특별히 양자 물리라는 것은 근대의 현대의 바탕을 이룹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라는 것은 질량을 얘기합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을 갖다가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양자론. 양자역학. 양자라는 것은 이 양자라는 것은 질량을 얘기하는데 이 질량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미지의 질량입니다. 미지의 질량.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지금 현대 과학을, 현대 사람을, 현대 산업을, 현대 모든 걸 움직입니다. 양자 물리, 양자가. 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자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소립자입니다. 소립자. 소립자 또는 가장 적다해서 미립자라고 합니다. 소립자, 미립자가 어디 있느냐? 그거 어디 있느냐 그게 소립자, 미립자 눈에 안 보이는 건데 현미경으로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소립자, 미립자가 어디 있느냐? 이 속에 있습니다. 어디야?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이 속에 꽉 차가 있는데 또 어디 있습니까? 우주에 꽉 차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소립자, 학문적으로 하면 양자, 이걸 연구하고 하는 건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거는 파동이 아니고 입자입니다. 입자. 입자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30만 킬로미터 전방에 내가 빛을 딱 던지면 그 끝에 가서 능력이 똑같아요. 빛의 속도라든가 빛의 열이라든가 빛의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현대, 근대의 오늘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좀 뭐냐면 있기는 있었지만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알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가야 해요. 관심. 측정해야 돼요. 내가. 관심을 해야 돼요. 있다라고 내가 관심을 가질 때하고 안 가질 때 차이. 그 차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이중 슬릿 할 때 설명이 돼.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뭐에 대고 빛과 생명과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볼 때에 그래 포토링 할 때 뭐합니까? 나는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중하고 갈망하고 그 관심 가지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생명과 빛과 사랑이 가득한 성경, 우주에 꽉 차는 이 하나님 미립자에게 나는 관심을 가지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빛과 생명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뭐 할 때? 미시적 성경 읽기를 할 때 이걸 발견합니다.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소립자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가보았나. 99%가 다 그래. 누가 보았나. 과학을 누가 보고 오고 연구합니까? 안 보는데. 안 보이는 걸 연구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우주를 안 보이는 걸 연구하는 게 우주 아닙니까? 누가 보았나 해보았나.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경험 못합니다. 김상호 씨 선생님 그 와치기라는 책에 1권 2권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측정했을 때 내가 보았을 때 그게 나타나더래.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없던 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양자론,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실제적인 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기 뭡니까?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AI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건 뭡니까? 반도체가 거기서 형성됩니다. 반도체 빼고는 현대 우리 산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천안입니다. 천안. 왜 그렇게 천안이 유명하냐? 이것이 활발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천안. 당선되자마자 국회에서 연설할 때 천안이라고 꼭 집어 지역을 말했습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가 천안. 실리콘밸리가 천안이라이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점찍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뭐 그게 아니고 그만큼 영향력, 능력 있는 도시가 천안입니다. 하늘 천자, 편안한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 미시적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읽으면 찾아져요.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이 소립자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 소립자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소립자로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인정해야 그걸 내가 안테나를 세울 때 잡힙니다. 그 안테나가 송과체입니다. 송과체가 딱 잡으면 오른쪽 우리가 해마라는 뇌를 통하여 오른쪽 뇌에 들어가서 잠재의식 뇌에 들어가서 우리 세포까지 역사합니다. 이상구 박사의 몸의 병도 치료한다. 이제 암도 치료. 자 그러면 성경에 미립 적은 것 적게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고 큰 것도 안 보이는 거 볼 수 있는 그 성경 읽기가 이겁니다. PM. 저는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원인 추적해서 가보니 다 맞는 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PM 독서법 가지고만 했는데 지금 와보면 이런 과학적 뒷받침 세계적인 어떤 거 돌아가는 형세 다 맞는 걸 다 맞아. 그래서 그 맞는 그 자리에 천안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 천안은 하나님 관심 가진 지역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천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천안에 하나님 관심이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PM 독서법은 PM 성경 읽기는 굉장히 한 시대를 우주를 지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안에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토 리딩
임계치를 넘으면 BM 독서법을 임계치 넘으면 우주의 미시세계를 경험합니다. 우주의 미시세계, 그 양자론에 움직이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아침마다 일하지요. 여러분 계속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명, 비, 사랑, 생명, 비, 사랑. 속도 이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 생명, 비, 사랑, 생명, 비, 사랑, 생명, 비, 사랑. 이래 하다가 중간에 따닥 설 때가 있습니다. 계시적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적 음성이 들리면은 이걸 끄집어 내가 옆에 나왔다 적습니다. 날짜 적고 간단한 그 메시지 적어요. 그래가 몇 장 나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수십 장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뭘 듣습니까? 미시적 세계, 거시적 세계를 듣습니다. 도저히 바깥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직관력을 여기에 적습니다. 성경 내용 적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방송하는 것도 역시 거기서 직관력으로 계시적 음성으로 제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재료는 소스는 끝이 없어요. 막 도서관에 책 띄고 물은 연구하는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포토리딩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주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 있으면 사진 찾아보면 되는 거고, 성경 구전 성경 찾아보면 되는 거고, 끝도 없이 셈의 근원이 성경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양자 물리학을 가르쳐 줬어서 그걸 가지고 생명과 빛과 사랑이 막 가르쳐 주는데, 미시적 성경 읽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는 거시적 성경 읽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큰 우주의 이 공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미시적으로 양자론, 양자 역학에서도 배우게 되고, 그 두 개 같이 읽는 것이 포토 리딩 중에 성경 PM 독서법 중에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 하나만 하면 미시적, 거시적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가장 깊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미지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직장 다닌다 그래요. 그래,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기뻐요. 직장에서 물어봤어요. 출근하기 기쁘냐? 고뇌냐? 다 아이고 죽겠다 소리 많이. 발이자 아이고 죽겠다. 그러나 저는 출근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출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요.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이거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래 생각하면 시간도 잘 가고 기뻐지고, 오늘 하루 일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내일 아침 포토 리딩하고, 매일매일 행복해지고 매일매일 기뻐지는 것이 누가 줍니까? 성경이 주는데, 뭐 할 때? 포토 리딩 할 때에. 이렇게 갖고 가다 이제 모아놓고 또 오늘 녹화, 일주일 나가고 5일 집을 녹화 한꺼번에 하거든요. 포스트잇 모아놨다 그걸 달고 내 노트에 그냥 대충 제목만 적고 막 그냥 막 쏘아붙입니다. 제가 이거 주택 방이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칩니다. 저 밑에 또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스튜디오 따로 있거든요. 상가 밑 지하에 있는데 거기가 막 큰 소리지. 그럼 여기서는 큰 소리 못 치고 그냥 소곤소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알게도 알고 쫓게도 하는 그 방법이 포토 리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인드맵을 지난 시간에 해서 그려보시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이 살아주신, 예수가 살아주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건 다 뒤로 놓고 배설로 버리고, 바울의 그 얼마나 신앙이 고고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런 날에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